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밤 가운데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가을을 누릴 여유도 없이 겨울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게 닥친 겨울, 인생의 밤이 찾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능력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어김없이 밤이 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밤 하면 어두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내 인생의 밤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이 이 고난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백성들의 인기가 쏠리자 크게 시샘이 났습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보다 낫네?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끌리네? 뭐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시기라는 영어 젤러시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고 샘을 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것을 슬퍼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타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없으니까 스스로 막 좌절한다든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시기심은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관심을 받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시샘에서 정죄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시간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밤 시간을 잘못 사용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은 굉장히 풍족해 보이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매우 풍족하고 좋아 보였지만은 퇴폐적인 반문화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너무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통보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5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정말 의인 10명이 없는 도시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떨까요? 어느 날 천사 두 사람이 밤에 소돔에 이르러서 롯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중에 퇴폐적인 밤문화를 즐기는 소돔의 남성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나그네를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하룻밤을 즐기겠어. 성적으로 남자들끼리 즐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너무 타락한 그런 문화, 이웃을 한대하지 않는 문화, 끼리끼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문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웃을 보기보다는 더 큰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문화는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도 자기의 밤 시간을 그릇되게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나시른으로 성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시고자 그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 근데 자기 힘만 믿고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인들과 밤 시간을 퇴폐적으로 보내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조종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걸려들었죠. 천하장사의 영웅이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꽁꽁 온몸이 묶여가지고 조롱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그는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사용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밤을 그릇되게 보낸 결과로 일생을 망치거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인생의 밤을 보낸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무섭고 두려운 이 밤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PT 띄워줄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감옥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더 담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도들은 또 이 말을 전하면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새벽부터 아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 받은 축복을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을 잘 보낸 사람은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운 밤이다. 별로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좌절하고 대충 엉망진창으로 보낸 사람들은 내일 해가 뜨면 내일 다시 시작하리라. 그때는 바르게 살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린다 해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밤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 복된 약속을 들은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별을 본다는 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밤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 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시각도 주로 밤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이런저런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서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길게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밤 시간을 귀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음이니이다. 그는 밤이 되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 이사야는 영적인 밤 생활이 영적인 낮 생활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제대로 살아내야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밤도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지만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창조해서 하루를 크게 나누면 밤과 낮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출발을 가리키는 시간이라면 밤은 되새김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일만 하고 쉼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계속 쉬기만 하면 또 활력 있게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끝을 그날 밤 12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하루가 이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밤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이 밤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밤에 우리가 놀라운 만남을 갖고 다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하루는 그 이튿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12시 땡, 그 다음에 새로운 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내 성경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오늘의 연장선에 있고 오늘은 반드시 내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켜주는 이 접촉점, 그게 바로 밤입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내일을 어떻게 보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밤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밤을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밤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그런 밤으로 체험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원로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 밤이, 저 감옥에서의 밤이 저렇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막 더 담대하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긴박감마저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감옥에 넣어놨던 사도들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전하고자 하는 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 감옥과 같은 곳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그 밤을 넘어서, 그 감옥을 넘어서 또다시 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죄를 자신들이 다른 것으로 돌리고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관철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다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사람이 어느 쪽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교회를 뭐 건축한다든지 그래서 크게 이제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저렇게 교회에 애정이 많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들은 그것을 몸으로 드러내 보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자기들이 목격한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님을 승천하게 하셨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셋째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온전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해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예전에는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정동진까지 미리 전날 밤에 가서 자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도 인천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저기 영종도에 이제 들어가서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밤늦게 이제 그 부둣가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던 기억들이 납니다. 밤이 깊으면 새로운 해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너무 어두우면 우리가 어둠 속에 질식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너무 경이로운 일, 신비로운 일, 우와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부정적인, 너무 끔찍한, 너무 경악스러운 어쩌면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하나님 경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여기에 그런 경이로운 너무 놀랄 만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밤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의 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주의 사자들을 만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부하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건 어찌 보면 경악스러운 그런 일이겠죠. 세 번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우와, 그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어젯밤에 체험한 그 능력, 그 고백, 그 뜨거움, 그걸 그대로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유대인 공회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그런 사도들이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깜짝 놀랄 일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반사하는 그런 반응,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와 하는 기쁨의 반응이겠죠. 하나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겠죠. 그런 단순한 기쁨과 두려움을 넘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밤을 두려움과 근심으로 보내거나 쾌락과 향락의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인생의 밤에는 황당함과 경이로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이에서 우리를 영적인 기쁨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이끄십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들이 그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더 담대해져서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겨울도 춥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 나라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한 상황들도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어두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겨울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햇살 한 줌, 우리의 따뜻한 사랑 한 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몸이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서 포탄이 터지고 총탄을 맞아가며 쓰러져가는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닫혀있는 것들이 활짝 열리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친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친 입술의 찬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가오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으로 오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메말라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충만함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가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어도,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도, 아파도, 답답해도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신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외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당함과 당황함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경이로움 속에서 새로운 신비를 맛보는, 새날을 기다리는, 어둠 속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일 수 있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복된 세상이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